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마트폰은요,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전화, 카톡, 이메일, 유튜브, 쇼핑, 우리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이 다 이 스마트폰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꼭 보는데요. 처음 가는 길, 모르는 길을 갈 때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보면 다 가르쳐 줍니다. 빠른 길, 무료 도로, 큰 길,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난 정교인 야외 예배 갈 때도 수동교회 기도원 제가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요. 걱정 안 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켜고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오실 때도 스마트폰이 필수인 분이 계시죠. 성경책, 아무리 큰 글자 성경책도 잘 안 보이는 분이 스마트폰에서 찬송가 성경 어플 깔아서 보면요, 크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고 만능인 스마트폰에 만일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지 않다면, 다 방전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하죠. 그러니 아무리 대단한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충전된 배터리입니다. 또 다른 예는요, 몇 해 전에 요소수라는 것, 그것이 이제 수급 문제로 온 나라에 한바탕 몸살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요소수는 스타렉스나 화물차 같은 경유차에 꼭 넣어야 하는 촉매제인데요. 그때 요소수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화물차들이 운행을 못하고 서 있게 될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화물 트럭이라도 하더라도 이 요소수가 없으면 그냥 서 있어야 하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코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본질적인 것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이 나실 텐데요.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수님이 빠지면 진정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단 하나, 단 한 분을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한 해의 시작을 양력 1월 1일에서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력은 12월에 있는 대림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과 그분이 나타나신 주현절, 그리고 고난당하신 사순절, 또 부활절,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력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분과 매일매일 동행하지 않고서도 겉으로 얼마든지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정말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있는 이 참다운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굳이 매일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잘 지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본질적인 것을 깨우쳐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13살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요, 절기에 대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이때 꼭 13살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소년들은 성인이 되기 한두 해 전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서 성인이 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세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인데요.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자 원근 각처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날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예수님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그 나사렛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이제 절기가 다 끝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나사렛으로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아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혼자 남겨두고 온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주변 환경 속에서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부모가 몰랐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절기에는요, 원근 각처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 자기 집안 가족들만 가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또 친족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길을 떠나서 함께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복잡하기도 했고요. 또 걸음걸이도 얼마나 제각각입니까? 아무래도 아이들과 함께 가는 여인들의 발걸음이 좀 더 느렸겠죠. 그렇게 제각각의 걸음으로 뒤처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을 떠날 때에는 그렇게 왔는데, 이제 다시 나사렛을 향하여서 갈 때에는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엄마와 함께 있겠지, 또 엄마는 아빠와 함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다른 생각과 걸음걸이로 하룻길을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친족들과 동네 사람들 그 사이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아찔했을까요? 지금은 스마트폰도 있고 또 경찰에 미아 신고도 하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을 향해서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이 지난 후에야 아들 예수님을 다시 성전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가던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되돌아갔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길을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없이도 조금이야 더 갈 수가 있겠죠.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하룻길, 예수님이 없는 시간들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하는 허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시점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사흘길을 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빨리 떠나느냐, 또는 얼마나 멀리 가느냐, 이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느냐,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주님과의 동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몸이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해서, 또는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장소가 집이든지 교회든지 나의 일터이든지 내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다 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인데요, 거기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생각만 해도 굉장히 섬뜩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 어떠한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무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고 또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또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들으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짓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함부로 말도 못하겠죠. 만약 스마트폰 녹음 기능으로 지금부터 녹음한다 생각하면 내가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님은 이 녹음기보다 더 하신 분이죠. 주님이 지금 다 듣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나의 삶이 조심스러운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밧세바의 간음 사건인데요. 그가 간음을 한 것,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다윗이 간음을 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도록 부하에게 그렇게 사주하는 그 범죄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눈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정말 나도 거기에 그 기쁨을 함께 누리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 죄를 멀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커다란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 내면에 솟구쳐 오르는 평안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혹시 간밤에 너무 억울해서 잠 못 이루신 분 계십니까? 또 너무 섭섭한 일이 있어서 잠 못 주무신 분 계신가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그래,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시니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구나, 그렇게 상황을 뛰어넘을 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눈이 나를 향하여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그분의 귀가 나의 기도 소리,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니 얼마나 우리가 위안이 됩니까? 반대로 나에게 악행하는 자는 내가 굳이 미워하지 않아도 주의 얼굴이 그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주님의 그 진노의 낯으로 그들을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마음속에 미움, 고통, 억울함, 이거 그냥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주님과 늘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대화하는 것입니다. 46절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사흘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6월절 기간 동안에는 사네드린이라는 유대인 최고의회의 관습을 따라서 성전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랍비, 서기관들 이런 분들 모셔다가 종교적 또 신학적 재반 문제에 대해서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한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예수님은 학생처럼 거기 토론장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4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듣는 자가 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12살 소년의 대답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지혜로워서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진리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궁금증, 그 질문을 주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지혜로우신 주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묻고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어떤 따로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삶 속에서 수시로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걸으면서도 수시로 우리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루 중에서 참 좋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저녁 때 이제 혼자 산책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제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주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그렇게 쭉 산책하는 그 시간, 저에게 정말 힐링의 시간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그때 더욱더 주님께 질문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순서가 바뀌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일을 추진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추진할 일에 대해서는 내가 다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미 시작을 해놓고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주님께 막 원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요?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이 고난을 주시나요? 원망하듯이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고 결정해서 자초한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물어보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할 때는 우리가 상급자에게 결제를 받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결제를 받나요? 금전적인 것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을 주님께 허락을 받고 결제를 받고 하나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생의 큰 문제도 주님과 대화로 풀어가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사모님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하시는데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주님께 물어보신다고 했습니다. 식구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주님, 소금을 더 넣을까요 말까요? 그거를 물어보신다고 해요. 정말 너무나 사소한 질문이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님께서 좀 그만 넣어라 이러면 그만 넣고요,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나에게 그냥 맡기신 거구나 해서 간 보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까지 여쭤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분의 삶의 자세가 참 중요하죠. 이 사모님이 소금만 물어봤겠습니까? 아니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물어보면서 대화하면서 들으면서 갔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더 자주, 더 깊이 대화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썼는데 프랑스 갈메 수도원에 있었던 평범한 수도사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분인데요, 그는 거기서 주방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그 수도사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방 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주방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가 일하는 그 주방이 그저 밥을 준비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되었고 임재의 장소가 되었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주님께서 옆에서 힘 주시고 할 수 있다, 맛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행복에 젖어서 그렇게 식사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주방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구두 수선실에서도 좀 일을 했는데요, 여기든 거기든 자기가 머무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그것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훈련하면서 살았던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대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놀라운 지혜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질문에 대답해 주시며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 나누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면서 나누어야 할 모습입니다. 이제 셋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선생님들과 얘기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느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장 49절을 보시면요, 그 구절 표시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 구절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생애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겠죠. 49절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 아버지 집이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당연히 있어야 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그냥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집중했던지 사흘이나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는데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듣는 이 시간,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곳에 우리가 함께 있으니 이 예배 시간은 정말로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마치 오랜 세월 금술 좋은 부부가 같이 살면 점점 얼굴도 닮고 습관도 닮고 말투도 닮고 많이 닮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져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 돌아가셔서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면서 계속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들, 받들어 섬기는 그러한 아들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52절을 보시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의 모든 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 균형이 있고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다라고 하죠. 인격이 하나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그 사람 참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지적인 면과 키의 신체적인 면과 또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면, 또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면,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을 이루어서 전인적인 면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분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지적, 신체적, 사회적, 또 영적인 이런 인격적인 모든 면에서 골고루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조화롭고 균형 있는 아름다운 인격이 되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각자 성격이 다르죠. 타고난 성격, 기질, 자라온 환경은 다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동행하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의 이슬은요, 찰스 마일즈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그가 이 찬송을 지은 배경이 있습니다. 1912년 어느 날 그는 요한복음 20장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장미꽃 위에 이슬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혼자 동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보니까 봉했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 시체도 없고 흰 옷 입은 천사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목소리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마리아야,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신,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음성 기억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야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도 주님을 불렀습니다. 라보니, 이렇게 선생님이여 하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이제 다시는 주님을 못 보겠구나 하는 그 마음의 상실감과 절망과 슬픔에 가득 차 있었다가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실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슬픔, 모든 고통이 단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기쁨이 너무나 넘쳤습니다. 찰스 마일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벅찬 마음으로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지으면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동행하심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떠한 슬픔도 아픔도 외로움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부요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에 키를 주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룻길을 가셨습니까? 아니면 사흘길을 허비하셨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결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매일매일 매 순간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 대답을 들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의 모습처럼 전인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